합니다. 오늘 말씀은 의, 평강, 희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SNS, 이 페이스북이나 또는 카카오 스토리 또는 트위터 같은데 본인의 그 셀프 사진이라고 그러죠. 셀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저도 그분의 얼굴을 알고 또한 그분의 얼굴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고 그분의 눈 사이즈가 어떻고 코 높이가 어떤 걸 다 아는데 사진에 전혀 다른 인물이 올라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이분이 굉장히 본인과 흡사한 다른 사람을 올린 것인가, 아니면은 현대 과학의 그 포토샵의 기술을 이용한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셀카를 잘 찍으면은 포토샵을 한 것 이상의, 즉 내 얼굴에 숨겨진 부위와 감출 부위들은 감추고 드러날 부위들은 드러나서 굉장히 잘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국의 KBS 2방송이라는 방송국에서 굿모닝 대한민국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어떤 꼭지로 그 프로그램이 나왔냐면은 셀프 카메라를 잘 찍는 방법에 대해서, 이게 한국 공영방송에서 아침 정식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실험을 몇 가지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떤 각도로 사진을 찍었을 때 얼굴이 제일 잘 나오는가. 그래서 거기 몇몇 연예인들이 출연해서 각도별로 사진을 찍어서 그걸 올렸는데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찍었을 때 가장 사진이 잘 나오냐면은 정면에 이렇게 직선으로 놨을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40도를 높여서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찍었을 때 그때 얼굴이 굉장히 갸름하고 예쁘고 하얗게 나온다는 거예요. 눈도 커 보이고. 그럼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은 그 카메라의 밑에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의 밑에 부분을 쳐다보면서 찍으면은 눈이 굉장히 커 보이고 턱이 굉장히 갸름해 보이면서 잘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의 위치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예쁜가? 카메라를 이렇게 대고 그 다음에 여기 뺨에다가 손을 얹는 게 가장 잘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따가 대든지 아니면 요따가 이렇게 대든지 하면은 굉장히 얼굴이 돋보이게 잘 나온다라는 그런 실험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찍었을 때 사진이 제일 안 나오는가를 봤더니, 정면에 놓고 찍었을 때는 코나 구강이 굉장히 돌출되게 나와서 약간 그 원숭이처럼 얼굴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제일 최악의 사진이 뭐냐면은 자기 턱 밑에다 카메라를 놓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찍었을 때 턱살이 2겹 내지 3겹으로 접히면서 살이 앞으로 몰려가지고 굉장히 흉한 사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자기의 셀프 사진을 올릴 때 그때 40도 각도로 눈은 밑을 보면서 손을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퍼펙트한 사진이 나온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 같은 얼굴인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얼굴의 형태가 전혀 틀려 보일까? 또한 똑같은 얼굴인데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왜 얼굴이 갸름하게도 보이고 굉장히 갸름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을까? 또 왜 똑같은 눈인데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눈이 크게 보이기도 하고 적게 보일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한 가지 얻은 인사이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똑같은 사물이라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것의 모습이 틀려질 수가 있고, 똑같은 사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어느 각도에서 쳐다보느냐에 따라 그것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각도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 삶을 어떠한 각도에서 바라볼 것인가, 또한 내 삶을 어떠한 각도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또한 내 인생이 가장 즐거울 수도 있고, 또한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굉장히 흉측하고 내 인생이 굉장히 험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긍정적인 분들과 부정적인 분들을 보면은 환경이 전혀 틀리지 않아요. 환경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각도로서 자신의 삶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말씀에 보면은, 구약성경 민수기 말씀에 보면은 12명의 정탐꾼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라고 메뚜기론을 펼쳐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많은 백성들이 근심에 빠졌죠. 그런데 두 명의 정탐꾼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왜 누구는 우리가 메뚜기라고 그러고 왜 누구는 저 사람들이 우리의 밥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 내용에서 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보는 삶의 각도라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생각한 건 뭐냐면 자신과 그들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나와 그들을 비교해 보니까 내가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은 어떤 각도로 봤냐면 믿음의 각도로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그 믿음의 각도가 그들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믿음의 각도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삶을 믿음의 각도로 바라볼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이 밥이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오는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세상은 너무 큰데 나는 마치 메뚜기와 같이 초라합니다.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 참 많고 세상에 잘난 사람들 참 많고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 참 많은데 내 존재는 너무 메뚜기와 같이 미미합니다 라는 그러한 인식을 너무나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현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가 메뚜기 컴플렉스라는 거예요. 이 메뚜기 컴플렉스는 뭐냐면은 어떤 분은 이 메뚜기 컴플렉스가 뭐냐면은 세상은 어마어마해 보이고 세상은 가나안처럼 보이는데 내가 너무 작게 보이고 내가 너무 초라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멋쩍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비교를 해요. 저 사람은 나보다 뭐가 뛰어나고 저 사람은 나보다 뭐가 낫고 세상은 어떻고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과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그러한 좌절이 가장 먼저 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메뚜기 컴플렉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밥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살만한 곳이다. 내가 이겨나갈 만한 곳이다. 세상은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 볼 수 있냐면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을 바라보는 각도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각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온전한 삶을 바라보는 각도는 무엇인가? 또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무엇인가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과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즉 먹고 마시는 거에 국한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있는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더 풀어주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뭐냐? 19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화평과 서로 덕을 세우는 것에 힘쓰라는 거예요. 즉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뭐냐면 화평과 덕을 세우는데 힘쓰는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화평과 덕을 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화목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과 1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2장에서 16장까지에 걸쳐서 성도의 삶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됨을 추구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거룩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됨을 이루며 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한 가지 퍼포먼스가 있어요. 그 퍼포먼스가 뭐냐면은 성찬식이에요. 우리가 성찬식 그러면은 교회에서 생각하는 성찬식은 굉장히 거룩하고, 그 다음에 그 요만한 전병을 하나씩 주잖아요. 그 빵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막 식빵 같은 걸 갖다 처음에 잘라주는 줄 알았는데, 요만한 이렇게 왜 약간 조그만 그 조각 같은 종이장 같은 그러한 무교병을 하나씩 주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주잖아요. 근데 그걸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성찬식 하면서 가끔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찬식 포도주를 먹을 때 손목을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어떤 분은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드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입을 크게 벌리고 이렇게 스냅을 이용해서 탁 터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하나 더 달라 그러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여러 삶의 습관이 거기서 딱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셨던 성찬은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한 거예요. 같이 모여서 제자들과 밥을 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같이 밥을 먹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당시에 같은 테이블에서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나와 가족이다. 두 번째, 나와 동등된 레벨을 가진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한 식탁의 교제라는 거예요. 즉, 한 식탁의 교제는 뭐냐면 같이 밥을 먹는 식구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다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고귀한 사람도 있는 반면 비천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처음에 교회가 들어왔었을 때 교회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 뭐였냐면은 교회 양반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교회 종이 있어요. 그런데 종과 양반이, 노예와 주인이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주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양반들은 양반들끼리 먹고 하인들은 하인들끼리 먹었던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 밥상에서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지금은 많이 완화됐는데 20년, 30년 전만 해도 시골 마을에 가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자들이 먹는 상과 여자들이 먹는 상이 틀렸어요. 그런데 이건 뭡니까? 남녀 간에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밥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똑같다, 동등되다, 하나 되었다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키기 전에 사람들에게 준 메시지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즉, 성도의 거룩한 삶은 무엇인가? 십자가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며 나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하나됨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획일화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다 똑같지 않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의 모습이 얼굴이 틀린 것처럼 성격도 틀리고 취미도 틀리고 스타일도 틀리고 말하는 방법도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죠. 그 조화를 이뤄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조화는 무엇일까요? 마치 성가대에서 찬양을 할 때 높은 음을 내는 소프라노와 낮은 음을 내는 베이스는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그 둘이 같은 소리를 내음을 통해서 조화를 이뤄서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서로의 모습은 틀리고 환경은 틀리고 조건은 틀리지만 각자의 모습이 다르지만 거기서 조화를 이뤄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어요. 그 다음에 거기 사람을 만들고 거기 굉장히 많은 축복을 주셔서 이 아담이라는 사람을 혼자 살게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을 보며 다 보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굿,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보기 좋지 않았더라가 딱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가장 보기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혼자 되었다는 것은 싱글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교제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난 지금 연애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날 되게 싫어하시나 보다.
연애 형제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싫어하나 보다. 자매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싫어하는 건가 보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혼자됨이 좋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하와를 보내주셨어요. 전혀 다른 존재, 전혀 이질적인 여자라는 존재를 남자에게 보내주셔서 가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를 보내주시면서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면 짝이라는 메시지예요. 여자를 남자의 짝으로 삼아. 여러분, 짝은 뭘까요? 짝은 커플이라는 뜻이에요. 짝꿍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무엇에서 비교를 하냐면 신발과 비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발에 보면은 신발의 오른쪽이 있고 신발의 왼쪽이 있어요. 신발의 오른쪽과 왼쪽은 틀립니다. 다릅니다. 신발 왼쪽과 오른쪽은 틀려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른 것, 그 틀린 것 두 개가 함께 있어야 조화를 이뤄낸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신발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명품 구두라 하더라도 한쪽만 있으면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자매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이탈리아로 그 출장을 갔어요. 그래서 밀라노를 갔다 왔대요. 그래서 밀라노를 갔다 오고 저에게 선물을 사왔는데 어떤 선물을 사왔냐면 양말을 사왔어요. 근데 그 양말을 쫙 보여주는데 양말에서 광이 나요. 검은 양말인데 양말이 뺀질뺀질해요. 그래서 딱 보여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게 그 유명한 이태리 밀라노 양말입니다. 그리고 보여주면서 딱 했는데 막 감촉이 실크 감촉이래요. 포장도 안 해왔어요. 그냥 거기서 막 저한테 느끼라고 막 저한테 막 문지르고 막 그래요. 막 이태리 실크 감촉과 뛰어난 착용감과 신축성과 발을 편안하게 하고 발을 서늘하게 하는 그러한 시원한 양말이래요. 너무 좋은 양말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 양말 값이 웬만한 구두보다 비쌉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차라리 구두를 사오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차마 말은 못하고 구두보다 더 비싸다는 그 양말을 받아들었어요. 얼마나 귀한 양말입니까? 그래서 절기 때만 신었어요.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어디 누구 결혼식 갈 때, 부활절 그럴 때만 아껴 신었어요. 구멍 날까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그 절기가 되어서 양말 신을 절기가 되어 그 양말을 찾았는데 양말이 한 짝밖에 없는 거예요. 그 비싸고 그 럭셔리하고 그 품위가 있고 그 실크핏의 뺀질뺀질한 그 착용감이 좋고 발을 시원하게 하는 그 양말이 한 짝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머리에다 써야 될까요? 귀에다 달아야 될까요? 한쪽 팔에다 껴야 될까요? 나머지 한 짝이 없으니까 그건 무용지물이에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짝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또한 나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또한 나는 남들보다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혼자 있어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와 조화를 이뤄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조화를 이뤄내야 되고 누군가 발을 맞춰야 되고 누군가 보조를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이 혼자라면은 마치 고급스러운 이탈리아 밀라노산 양말이 한 짝이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무 것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조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화란 무엇입니까? 나랑 레벨이 같은 사람, 나랑 수준이 비슷한 사람, 내가 보기에 괜찮은 사람과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조화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성찬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한 식탁, 그 식탁에는 능력이 있고 좋은 사람이 앉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앉았어요. 즉 누구와 조화를 이루는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과 조화를 이뤄내는 능력이 그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최고의 영성, 그리스도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로 통해 구원받은 자가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조화를 이뤄내는 거예요. 그 조화를 이뤄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똑같이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여러 사람들 앉아 있어요. 잘생긴 사람부터
많이 부족하신 분, 그 다음에 연약하신 분, 뛰어나신 분, 그리고 뛰어나지 못하신 분, 잘 나가시는 분, 아예 못 나가시는 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주님께서 성찬이라는 하나의 식탁을 마련해 놓고 다 불러서 먹이시는 거예요. 함께하게 하는 것, 함께 그 은혜를 나누며 나가는 것이 바로 조화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영성이란 무엇인가? 물론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성경을 하루 1년에 10독이 아니라 100독씩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좋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얘기예요. 그럼 그 이후에 그것이 무엇으로서 열매를 맺는가?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뤄냄을 통해서 그것이 온전한 열매를 이뤄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어내는 능력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으로서 하나로 묶이게 된다. 교회에 수많은 능력이 있고 교회에 수많은 은사가 있지만 사랑이 최고의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집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가장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집에 가장 연약한 애가 있어요. 지 기저귀도 지가 못 갈아요. 그런 애가 있어요. 막 바르면서 다녀요. 아, 최악이에요. 막 자고 있으면 저를 밟아요. 뛰어내려요. 그리고 제 물건을 갖다가 다 빨고 다녀가지고 털어보면 침이 다 나와요. 뭐 아이폰이고 아이패드고 뭐 막 비싼 거 막 컴퓨터고 뭐고 다 빨아요. 거기다 침을 다 넣어놔요. 어떻게 그런 수준 낮은 애랑 저 같은 사람이랑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한 집안에 같이 살 수 있을까요? 그 수준 낮은 애랑 그렇게 질이 낮은 애랑, 예? 뭐 정말 말 그대로 본인 기저귀도 제대로 못 갈고 다니는 그런 애랑 어떻게 저랑 한 집에서 같이 게다가 맘먹기까지 하세요? 그리고 한 달에 쓰는 돈을 비교해봤더니 걔가 저보다 더 써요. 걔는 다 유기농 먹어요. 오가닉 먹어요. 저는 조미료 잔뜩 들어간 거 먹어요. 걔는 제일 좋은 침대에서 제일 좋은 이불 덮고 자요. 저는 굴러다녀요. 왜 그럴까요? 제가 걔보다 못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품고 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안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에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뜰 안에서 함께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은 그냥 사랑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잘 연애를 하시다가 헤어져요. 그때 왜 헤어졌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딱 한마디를 많이 해요. 성격 차이가 나서요. 성격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그 성격 차이 때문에 반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랑 다른 사람을 보면 매력을 느껴요. 성격 급한 사람은요, 성격 느린 사람 보면 매력을 확 느껴요. 저렇게 느릴 수가. 그땐 느리잖아요. 여유 있을 수가. 그게 너무 여유로워 보여요. 그리고요, 성격이 느린 사람은 빠른 사람을 보면은 저렇게 잘할 수가, 저렇게 빠를 수가. 그 사람들 보면서 서로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제했어요. 그의 성격이 빠른 거는 성격이 빠른 거는 사랑의 눈으로 봤을 땐 추진력이었어요. 우리 오빠는 추진력 하나 끝내준다고. 그리고 성격이 느린 오빠를 봤었을 때, 사랑했었을 때는 신중함이었어요. 너무 신중해.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못 골라. 너무 신중해가지고 막 음식점에 가가지고 막 음식을 못 골라요. 어떤 오빠는 너무 추진력이 좋아. 늘 먹던 걸로 2개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아. 근데 멋있어요. 오빠 카리스마 막 이러면서 멋있어요. 사랑의 눈으로 봐서 그래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런데 사랑이 사라져요. 그러면 그 급한 오빠가 가가지고 아줌마 이모 늘 먹던 걸로 2개. 그러면 그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 나를 무시하지?
왜 나한테 안 물어보지? 사실 본인도 그거 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분이 살짝 나빠져요. 그리고 전에는 이 오빠 신중했어요. 못 골라. 그게 너무 신중해 보였어요. 이제 막 답답해요. 저는 느려 터져가지고. 사랑이 사라지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걸 조화롭게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조화를 이뤄나가라,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겁니다. 그 조화를 이뤄나갈 통해 하나됨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 로마서 14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은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도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에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을 따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원하시는 것에 따라 간다라는 것이죠. 저는 대학교 다닐 때 거지전도 여행을 다녔었습니다. 그 거지전도 여행이라는 것은 돈을 정말 차비 만들고 가서 이렇게 진짜 전도하다가 얻어먹고 또한 전도하다가 잠자리를 구하고 그러면서 가는 게 거지전도 여행이에요. 그래서 이 대학생들이 차비 만들고 지역을 하나 정해가지고 글로 갔죠. 그래서 이 거지전도 여행을 갈 때는 기본적으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게 고생을 하고 하다가 어디서 라면 하나 이렇게 누가 대접해 주시면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 전도여행은 약간 그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가자마자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너무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교회 성전에서 자려고 그랬어요. 교회 성전에서 침낭 깔고 자려고 그랬는데 젊은 사람들 이런 데서 자면 안 된다고 거기 목사님이 조그만 호텔을 잡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서 다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해장국이 나와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점심에는 막 고기를 주세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교회 권사님들 다 불러가지고 막 요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잘 먹었어요. 그리고 막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까지 왔는데 전도만 하지 말고 구경도 하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경치 좋은데 몇 군데 갔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구경도 시켜주시는 거예요. 첫날부터. 그래서 너무 다들 기분들이 좋았죠. 그런데 이 거지전도여행을 가면은 고생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계신 팀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자고 너무 잘 노는 거에 대해서 불편한 거예요. 핍박도 받고 돌도 좀 맞고 굶어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다음 지역으로 이동할 때 고생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걸어간 거예요. 20km 정도를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한여름에 그 한국의 8월 달에 찌는 듯한 더위, 그 더위 속에서 20km를 걸어간 거예요.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한 팀은 중간부터 걷고 한 팀은 앞에서부터 걷고 그래가지고 걸은 거예요. 열심히 걸었죠. 처음에는 다들 재밌게 걸었어요. 보통 그렇게 걸으면 1km는 웃으면서 걸어요. 2km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요. 3km 때부터는 욕이 나와요. 그러면서 걸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 자매가 캐리어를 가지고 왔는데 이 자매가 신혼여행에 갈 법한 그런 캐리어를 가져와가지고 그걸 갖다 끌고 가는 거예요. 막 걷다 보니까 이 자매 캐리어에서 덜덜덜덜 거리는 소리가 막 나요. 굉장히 거슬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땀을 뻘뻘 흘면서 갔는데 마지막 급기야 그 자매 캐리어에서 바퀴가 빠졌어요. 이걸 이고 가요 어째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팀이 버스를 타고 그냥 갔어요. 팀장이 걸으라고 그랬는데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서 버스를 타고 갔어요. 그거를 팀장님이 알게 됐어요. 이분이 노발대발을 했죠. 분명히 리더십의 권위로서 걸으라고 그랬는데 왜 안 걷고 이걸 탔느냐? 그랬더니 이제 거기 있던 팀원들이 그 어려운 사정을 한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죠. 지금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하면서 힘을 써야 되는데 이동 이거 버스 타고 하면 금방 하는 거고 거기 내려서 전도를 하는 게 더 좋은데 걷느라고 이렇게 체력 낭비를 하는 게 옳은가? 그래가지고 반론을 있어서 크게 한번 논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 기분들이 안 좋았죠. 그리고 저녁에 기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기도회 해야 할 때 기도 제목을 나눌 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인지
내 승질내는 시간인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성숙하지 못했어요. 다 어린 대학생들이라서. 그래서 그 팀장님이 이런 기도 제목을 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는 오늘 광야의 백성들을 이끌고 갔던 모세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이 불순종하고 폐역한 세대요 라고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이 말씀이 오늘 깊게 다가왔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분위기가 순간 싸해지죠. 절대 영적이지 않은 대화죠. 그랬더니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가는 말이 곱지 않으니까 오는 말도 곱지 않죠. 어떤 형제 하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리더라고 해서 다 리더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치 사울과 같이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는 어설픈 리더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한마디 더 붙인 거예요. 저는 이런 전도 여행은 다시는 안 오겠습니다. 분위기가 싸해진 거예요. 이거 지금 뭐 기도를 하자는 건지 뭐 싸우자는 건지 분위기가 싸해진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기도회를 거기서 끝냈어요. 거기서 기도회 더 했다는 욕 나오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회가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또 전도를 했죠. 전도는 잘해요. 다들 전도 훈련들 잘 받고 신학생들이라서 전도는 뭐 사형리를 들어보셨나요? 아이고 못 들어보셨군요. 그러면서 전도는 다 잘해요. 그리고 저녁에 숙소로 들어오잖아요.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서로 얼굴도 마주쳐 보기가 힘들고 서로 함께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견디지를 못하고 선배님 한 분이 중재에 나섰어요. 그런데 거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둘이 싸울 때 한 명이 중재 붙이면은 잘못하면 셋이 싸우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둘이 싸우는 걸로 모자라서 이제 셋이 싸웠어요. 이게 중재도 잘해야지 그냥 중재 잘못했다간 싸움이 더 커져요. 싸움판이 더 커져요. 그래가지고 고성이 오가는 그런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날 전도했어요. 전도는 기가 막히게들 잘해요. 다 영접시키고 그 다음에 막 잘하고 막 교회도 보내고 영접기도 하고 했어요. 들어오면 싸한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전도의 기쁨은 있고 복음 전하는 기쁨인데 그게 그 분위기가 차가우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마지막 날 전도를 하러 갔는데 1학년 후배 2명이 전도를 했어요. 1학년들이 전도를 했는데 거기서 어떤 청년 하나를 갖다가 전도를 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사형리를 듣고 영접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렸대요.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딱 좋아요. 그냥 교회 주소 적어드리면 다음 주에 이 교회 가세요, 뭐 기도해 드릴게요, 이러면 참 편해요. 근데 이 청년이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묵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어디 교회 교육관에서 묵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청년이 제가 거기 같이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런데 지금 당장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1학년 후배 2명이 그 청년을 데리고 저희 예배당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때 예배당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쌀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와가지고 후배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청년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서 급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찬양을 하면서 막 예배를 드리고 급하게 그 선배님 한 분을 갖다가, 그 선배님 나이가 26이에요. 복학생 오빠. 그래가지고 그 복학생 형이 거기서 막 예배를 드리고 막 갑자기, 여러분 대단하더라고요. 새신자가 하나 오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충만해져요. 막 서로 막 언제 싸웠느냐는 듯이 굉장히 막 이렇게 막 축복하면서 막 찬양을 해요. 이거 중요한 건 새신자가 공동체의 분위기를 바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했는데, 그때 이 형이 설교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눈먼 자와 귀먼 자와 벙어리와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청년이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 청년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사실은 귀가 안 들려서 보청기를 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처음 듣다가 너무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내 귀가 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다들 얼굴이 노래졌어요. 그리고 그 선배를 째려보면서 왜 설교를 그런 걸 해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그 선배를 막 다 째려봤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엉거주춤하게 그분을 가운데다 앉혀놓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다 처음 해보는 건데. 그래가지고 그분을 가운데다 앉혀놓고 다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다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은 주여 어떡해요 막 이러면서 기도해요.
주여 살려주세요 막 이런 기도예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30분을 기도를 했어요. 되겠습니까? 진짜 이렇게 귀에 뭐가 막혔으면 이렇게 뚫고라도 싶은 생각이 들 정도까지 들었어요. 그러면서 막 그 민망한 분위기, 이 어쩔 줄 몰라가지고 진짜 억지 춘향식으로 끌려가는 그 민망한 분위기에서 기도를 갖다가 막 서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30분을 갖다가 막 기도를 막 모여가지고 학생들이 20명 넘는 학생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청년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얘가 드디어 화가 났구나, 우리가 가짜로 기도한 게 뽀록 났나 보다 그래가지고 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청년이 뻘떡 이러면서 귀가 들린다는 거예요. 보청기를 뺐는데 귀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기도하다 다 땅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진짜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설마요 막 이러면서, 설마 들리세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랬는데 이분이 진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그 냉랭했던 분위기, 그 서로 얼굴도 안 마주치려던 분위기, 서로 안 보려던 그 분위기가 그 30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다가 그 분이 귀가 들린다는 얘기를 하면서 뛰어다니는 걸 보면서 그게 다 풀린 거예요. 그때 그분이 들린다니까 그때 다 얼싸 끌어안았어요. 그때 그 심각하게 말씀을 놓고 모세와 사울론을 가지고 싸웠던 그분들도 이렇게 끌어안고 막 이러면서도 안았어요. 그때 평화가 임하더라고요. 평강이 임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장면을 묵상을 하면서 크게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공동체는 믿음을 따라갈 때 하나됨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 돼요. 그러면 하나 안 돼요. 하나 되는 게 목표가 되면 하나 안 돼요. 이상해요. 화평한 걸 목표로 삼잖아요. 우리 화평해요. 그러면 어색해져요. 우리 서로 어색하니까 우리 서로 말 놔요. 그리고 다음에 만나면 다시 존댓말 써요. 어색해요. 주님의 공동체는 뭘 따라 나갈 때 하나됨이 되는가? 믿음을 따라 나갈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비전을 따라가는 공동체입니다. 즉, 비전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로 나가기 시작할 때 그 안에 하나됨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한 방향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한 방향을 보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서로 하나 된다고 서로만 바라보면 거기서 혐오가 와요. 우리가 하나 된다고 서로만 바라보고 있으면 거기서 서로의 약한 모습만 보여요. 우리가 하나 된다고 서로 뭘 해결해 보자고 그럴 때는 계속 싸움만 나요. 여러분, 그때 싸우고 나서 하나 되는 기도회 안 했을까요? 하나 되는 기도회 했어요. 하나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싸운 사람 2사람 앉혀놓고 하나 되는 기도회 해보세요. 하나 되나? 여러분, 싸운 2사람 앉혀놓고 하나 되라는 말씀 전해보세요. 하나 되나? 싸운 사람 2사람 앉혀놓고 화목에 대해서 설교를 해보세요. 화목하나? 절대 안 돼요. 화목하는 척만 해요. 뒤에서 딴짓해요. 그런데 무엇을 할 때 하나 되기 시작하는가? 사람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일 가운데 나가기 시작할 때 그때 공동체가 하나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 성도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살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그 한 사명의 그것만을 바라보며 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모이는 역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동역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끌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서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에게는 전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우회는 언제 생기는가? 적과 싸울 때 전우회가 생겨요. 군인들을 싸우지 않고 그냥 모아두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단합대회 하면 단합대회 하다 싸우고요. 아이스 브레이킹 하다 보면 아이스는 없어지고 브레이킹만 돼요. 얼음이 깨지는 게 아니라 관계가 깨져요. 하나됨의 목표를 가지고 나갈 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때 그 교회 가운데 힘이 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비전 공동체가 비전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람 만나러 오셨습니까? 실망할 겁니다. 여기 여러분 괜찮은 분들 보러 오셨습니까? 많이 실망할 겁니다. 여기 누군가 나를 케어해 줄 분 찾아오셨습니까? 케어 못 받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케어 받는 듯 하더니 안 내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그래요. 새 가족 왔다고 그러면은 막 명찰도 달아주고 과자도 갖다 줘요. 한 6개월 지나잖아요. 나보고 저 사람 과자 갖다 주래요. 그동안에 나를 과자 갖다 주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쇼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 만나려고 하면 실패해요. 교회에서 위로받으려고 하면 실패해요. 위로만을 목표로 오셨으면 실패해요. 사랑받는 것만을 목표로 오셨어도 실패해요. 화목한 거를 바라고 오셨어도 실패해요. 그럼 교회 공동체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람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때 내 옆에 사람들이 다 동역자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내 옆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보여주며 하나됨을 이뤄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기 원하십니까?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 되기 원하십니까? 사람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치십시오. 그때 진정으로 하나됨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신앙에서 한 공동체됨이 무엇인지, 진짜 믿음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